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신실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오직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리브가를 선택할 때도,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명을 완성하고 아브라함의 가문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끼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맡아서 이 사명을 감당했으나 이 사명 감당한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편익이나 자기의 사익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사명을 잘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도 나에게 직분이나 사명을 맡겨주신 분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의 뜻을, 나에게 일을 맡길 때 원하는 뜻을 잘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길 때도, 동역자를 모시려고 할 때도 항상 신실한 사람을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브가의 족보를 보면은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리브가의 족보를 보면은 먼저 데라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도 아들이고 나홀도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들은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부두엘의 아들은 라반이고 딸은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보면은 데라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과 나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삭과 부두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야곱과 라반, 리브가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반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우리는 그래서 라반을 야곱의 외삼촌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죠. 그러나 세대를 잘 보면은 라반과 야곱이 같은 세대입니다. 우리 족보로 치면 육촌 관계가 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라반의 할아버지 나홀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으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조카뻘 되는 리브가를 얻은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라반 관계는 육촌 관계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대로 외삼촌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은 리브가는 우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노종이 왔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준비하셨다고 믿고 와서는 또 기도하죠.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여인을 맞이하는데 리브가가 왔잖아요.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리브가가 꼭 이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거죠. 물을 달라고 하는 나그네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나그네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줬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조건을 생각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친절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의 조건으로 친절을 생각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친절한 여인으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이에 맞게 친절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가 되죠. 믿음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축복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의 가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 친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친절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소돔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은혜를 입게 되고 롯이 구원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들 대접하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롯은 소돔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리브가도 나그네를 친절하게 잘 대접했다가 믿음의 가문, 정말 구원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생각나시죠?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소자 이런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바로 산 믿음의 증거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친절이 이렇게 큰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근데 리브가가 친절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리브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하나님이 선택한 여인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리브가의 집으로 가죠.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게 형편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부두엘과 라반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종이 바로 출발하려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 10일은 그래도 같이 있다가 떠나가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종은 당장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종의 말대로 그냥 당장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는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바로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리브가의 가문도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부두엘과 라반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런 믿음의 가문에서 리브가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명되자 종이 바로 다음날 가겠다고 하는데도 담대히 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리브가 입장에서도 자기와 친밀한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리브가가 담대하게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담대하게 떠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춘 담대한 믿음, 담대하게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사실 리브가는 성격적으로도 좀 담대한 결단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살펴보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것은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담대한 결단의 모습도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이때 리브가가 앞장서 나서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만듭니다. 야곱은 오히려 두려워서 꺼리는데 리브가가 담대하게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리브가는 성격적으로도 좀 담대한 결단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서는 리브가의 모습은 담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리브가에게는 큰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먼 길을 담대하게 출발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만큼 축복도 미뤄지고 또 축복도 덜 받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결혼 후 20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년 만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삭의 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리브가의 믿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축복을 내리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태 속에서 쌍둥이가 태 속에 있잖아요. 근데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거든요. 이때 리브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지금 태 속에서 아기들이 싸우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이 응답이 지금 태 속에서 아이가 싸우고 있지만 큰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는 것이고 큰 민족의 조상이 너는 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리브가는 위로받고 또 이 자녀를 낳아 구원의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는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브가에게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귀한 믿음의 모범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선 리브가는 친절했습니다. 나그네에게 친절했는데 그냥 보통 친절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친절함이죠. 아브라함도 친절함이 보통이 아니었죠. 나그네를 주인처럼, 종이 주인을 대접하는 것처럼 잘 대접했었죠. 리브가도 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나그네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굉장히 큰 친절을 베풀었죠. 이 친절이 리브가의 축복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친절을 배워야 됩니다. 친절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또 리브가는 믿음의 순종의 모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먼 길, 알지 못하는 길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니까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나가고 정말 믿음의 가문에 정말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리브가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얻고 평강 속에 소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 속에 친절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해 주신 축복을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맡은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